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니 강단에 또 세워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또 교회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와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병원에 있게 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하루에 20시간 정도 텔레비전이 나와요. 홍콩에 있을 때는 한국 텔레비전 잘 못 보거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위성 방송이 잘 돼 있는데 홍콩은 너무 공간이 좁고 또 집들이 다 촘촘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것도 뭐 20층, 30층씩 이렇게 또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니까 위성 안테나를 달 장소가 없어요. 달아도 그게 몇 도로 합니까? 각이 나와야 또 그 안테나를 통해서 한국 방송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와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평소에는 찬송 소리 시작하고 기도 소리 시작하지만은 새벽 일찍부터 일찍 일어나신 노인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희 병실에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이 90세시고 그 다음에 또 70세 정도 되신 분이 계시고 또 60대 한 분 계시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또 한 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병실들이 많은데 당신이 이 방에 들어가시오 하면서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 방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밤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일찍부터 텔레비를 틀기 시작하시면 저녁 밤 한 12시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틀어놓으시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는지 그동안 드라마가 뭔지 몰랐는데 드라마 내용 잘 모르지만 김유신도 나오고 김춘추도 나오고 어젯밤 늦게까지 또 열심히 듣다가 좀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니까 밥은 나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3주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홍콩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도 교회 근처에 있으면 은혜가 되고 또 그래도 또 영적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또 추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제가 또 그 방에 있으니까 창원 세관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무슨 교통사고로 조금 다치셔서 들어오셨는데 그 집사님은 보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방에 있으니까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저 집사님을 하필이면 내 방에 넣어가지고 좀 잠도 좀 푹 이때 좀 자고 싶고 말이지. 영화도 한 편 보고 싶고 그런데 봐도 눈치를 자꾸 보고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냐 싶을 정도로 그런 방에서 지금 지나는데 어쨌든 참 느끼는 바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가 참 귀하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창성막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다 다니게 하시고 이게 지체로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떠나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도 떠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 또 날 돌아보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병원에 한 3주만 입원해 계시면 조금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창원에 이제 최은영 집사님 마침 지난번에 한번 와서 황 목사님 소개를 해 주셔서 한번 또 손도 한번 보고 3주 정도 시간을 잡아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제 와도 제가 연고가 잘 없잖아요. 없는데 전화를 남 목사님께 드렸어요. 이제 지금 창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언제 오시냐고 지금 곧 한 시간 있으면 도착합니다 하니까 금방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나가겠다고 하시더니 목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당도사님하고 오셔서 저를 또 교회를 데려오시더니 우리 숙소가 따로 없는 걸 아시고는 그 위에 목양실하고 딸려 있는 방 있잖아요. 잘 모릅니까 여러분? 여기 방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방에 또 있도록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병원 또 입원해서 쪽 있는데 그 집사람이 그 방에 지금 또 잘 쉬고 자고 아침 되면 또 병원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목사님께서 이 목양실 지금 잘 들어오시지를 못하셔요. 저도 같이 있으면 또 쉽게 올라오실 건데 이제 집사람이 거기 또 주로 있다 보니까 오시도 못하시고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컴퓨터 쓰셔야 되고 할 건데 그것도 지금 잘 못하시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방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또 참 저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로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그 3주 전이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이제 병원에 가니까 입원을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입원하면 뭘 들고 들어와야 됩니까? 하니까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간호사가. 여행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생각하고는 이제 이것저것 또 챙기기도 하고 한데 숟가락 젓가락 가져오라고 합니다. 밥은 주는데 숟가락 젓가락 잘 가져와야 되고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숟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챙기고 또 그 간품이 또 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싶어서 그 사기 컵 있잖아요. 컵도 얼마나 예쁘게 생기고 좋은지 컵도 딱 챙기고 허락도 안 받고 그 다음 보니까 또 종이컵이 이만큼이 쌓여 있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 가면 종이컵도 필요할 거다. 한 줄 또 넣고 근데 슬리퍼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슬리퍼를 제가 어디서 삽니까? 그것도 슬리퍼도 보니까 밑에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또 챙겨 넣고 근데 물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니까 물이 얼마나 비싼 물이 있는지 전 보지도 못한 뭡니까? 울릉도 심천수 그것도 보통 이렇게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세상에 한국에 희한하게 많습니다. 물통도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입원하려고 한 날 보니까 그 전까지는 2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2통이 더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걸 가져 말까 생각하다가 안 뜯은 거 한 통 가져갔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다음 우리 집사람이 한 이야기가 분명히 그게 어떤 분이 오셔서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숟가락도 없어졌다 하고 종이컵도 없어졌다 하고 또 이 컵 마시는 컵도 없고 슬리퍼도 하나 없었어 하고 저는 서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슬리퍼 그것도 없어졌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냐고 그런데 참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오시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을 열고 참 사실 그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목사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한 건 많지 않았거든요. 하는데 계속 여기서 같이 지냈던 사람처럼 사모님하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지 여기는 다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제가 가져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물은 다 먹었고 그러니까 또 물 다 떨어져 갑니다 하니까 또 더 가져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까지는 못하겠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방 또 뜨끈뜨끈하게 기름도 이렇게 떼도록 또 그렇게 해주셔서 잘 지나고 화장실도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홍콩은 좁아가지고요. 저희 집 화장실 조그만합니다. 요만해서 이렇게 돌아서고 좀 하다가 또 돌아서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도 널찍하고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해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화장실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면 그 꿈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도록 됐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 같은 저를 이렇게 또 제 가정을 이렇게 언제 못 봤다고 또 연고도 있다고 또 그것도 아닌데도 우리 목사님 그저 같은 학교 출신이고 또 입학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전에 한 몇 번 만나서 대화한 그 정도인데도 있는 힘을 다하고 저희 교회도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요 잘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는데 저도 이제 목양실이라고 좀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오시면 그분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홍콩에 있다 보니까 쓰세요 하고 비워드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불편할 때가 있다고요. 또 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한데 아예 저 집 전체를 저 위에 빌려 주셔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 성막교회 성도님들이 홍콩에 오시면 주무실 때를 반드시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바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셨고요. 그 밑에 7절에도 보니까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10절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이 시험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마이가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또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시험 받으시는 내내 누구에게 이끄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 이끄심 받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성막교회 와서 참 느끼는 바는 이 교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옆에 잠시 몇 분 만나면서도요, 얼마나 참 제가 도움을 받았어도 이렇게 또 도전도 많이 받아요. 아니,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 다 가져갔는데,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오시더니 돈도 주시는 거예요. 와,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옆에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야,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한데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 만나면서 좀 도전 받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큰 도전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창원 성막교회는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가 창원 성막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말씀하십시다.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좀 소리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방금 그쪽 말고 반대편으로 창원 성막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임강도사님이 이 밖에 나가서 저 뒤에 산이 있던데 그 가서 그 큰 바위 덩어리가 많은데 보는 것마다 떡으로 탁탁 만들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거기 등산 오시는 분들도 출출한데 떡도 잡수시고, 이거 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능력으로 만든 떡입니다. 특별한 떡입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창원 성막교회 강도사입니다. 그래요, 창원 성막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 밑에 있습니다. 창원 성막교회 오십시오 하면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돌로 떡을 안 만드셨냐,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두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게 뭘 물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대답하는 중에 제가 왔다고 합시다. 왔는데 A라는 분이 B라는 분에게 뭘 물었을 때 묻는 건 제가 못 들었고 답하는 것만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뭘 물었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왜 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했느냐 잘 몰라도 예수님이 대답한 걸 보면, 대답한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니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대답하셨을까? 그걸 우리 보면 마귀의 시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셨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구약으로 좀 넘어가시면 신명기 8장 한번 펴보세요. 27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인데요.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274페이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3절 말씀. 그죠?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광야 생활 다 통과하고 거의 통과했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 반복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모세가 와서 나가자고 할 때 애굽 땅에 종되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 구원하러 왔으니까 노예 생활을 오래 했고 한데 이제 빨리 가자 하고 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살은 지가요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물론 노예 생활입니다.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선뜻 따라 나간다고 할 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다가 뭐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돌아가자 말이지. 돌아가면 거기 가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고기도 먹고 그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여러분, 그 이집트 그 나일강 유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한 번씩 그 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농사 잘 되고 그것에 생산되는 쌀 같은 건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 생활 해보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먹고 사는 것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떠날 때도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떡이라는 것이 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기반이 여기 다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일본을 건너갔던 사람들 지금 일본 사람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옛날 우리 선조들,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가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뭐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뭐 선진국 이런 데 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셨지만은 그 전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 떡은 이 동네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저 나오라고 하고 어떡하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따라 나왔을 때 떡 따라가지 아니하고, 떡은 애굽 땅에 있으니까 떡 안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는데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 40년 동안 내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하고, 이 40년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나오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떡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뭔가 하면, 떡이냐, 내 눈에 보이는 떡덩어리 커 보이는 거 저걸 따라가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냐.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으면 오늘 우리는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도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그걸 써먹었으면요 우리에게도 써먹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잘 통하는 거 써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시험은 해봐야 되지도 않아. 그런 거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한 1500년 전쯤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먹었던 그 시험이요 바로 그거거든. 따라갈까 말까. 말씀은 광야로 가야 되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근데 떡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헷갈렸을 거라고요. 그때 좀 통하더라 싶으니까 그걸 또 누구에게 딱 동일하게 써먹는 거 하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딱 써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하, 이런 마귀가 나한테 시험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했던 거구만 하고, 그때 그 말씀을 딱 가져오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시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동일하게 시험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참 많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지금 떡덩어리 그거 자칫하면 말씀 따라가면 이 놓치겠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당연히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좀 주일 이렇게 좀 빼먹고 내가 하던 그 장사 것도 하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만나든지 오늘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운데 이게 우리가 갈등하고 그럴 경우가 없잖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떡 따라가면 살 것 같아도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요,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 또 가겠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옥 안 가지요. 안 가지면 마귀의 목표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 날마다의 그 승리 생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들, 요거는 못 받아 먹도록 해야 되겠다. 어차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믿는 사람이 시험할 때 예수 믿긴 믿어도 쫄쫄 막 바짝 말라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은혜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신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떡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오래전에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한 설교집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야.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다 말아먹고 이제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낮에도 시간 있으면 나와서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좀 바빠지다 보니까 한 번도 새벽에 빠지도 않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또 평소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나오고 목장 모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조금 이제 사업 때문에 바빠지니까 이것도 한번 빼먹기도 하다가 저것도 한번 빠지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사업체 가서 사무실 가니까 목사님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라떼 드릴까요? 어제 하나 목사님 이제 차 한잔 달라고 하고 하셨겠죠. 집사님 앉아서 이제 대화도 하는데 집사님 근데 요즘 좀 잘 안 보여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성을 부르려고 곤란해요. 김 집사 내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저희 교회 이 예를 들다가 누구 예를 들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교회는 황씨가 없는 줄 알고 황 집사라고 예 한번 들었다가 나중에 보니 우리 교회 황 집사님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 바보같이 나중에 그 집사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할 때는 꼭 제가 조시니까 조집사 하든지 조장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자, 조집사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조집사. 하나님 아버지, 이 조집사님이 요즘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오니 조집사님이 바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끝나기 전에 목사님 스톱. 그때부터 열심히 또 신앙생활 다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떡 따라가면 더 바쁘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인기 있고 할 것 같지만은요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나중에 마귀가 처음엔 주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이제 마귀는요 죽이고 또 뭐예요? 빼앗고 또 이간질하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온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쫓아내고 한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경우들 있더구만요. 하다가 마지막에 툭 튀나면서 뭐가 한마디 하는데 에이 내가 2년 죽이려고 했는데 하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못 봤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관계도 죽이고 신앙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게 마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것 같이 이제 낚시밥을 주지. 근데 나중에 따라가면 내가 왜 이렇게 죽었나? 내 신앙 어디 갔나?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지? 아내하고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이들은 왜 요즘 나를 향해서 보는 눈들이 저럴까? 돈은 그렇게 많이 줘도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떡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따라 나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순종이라고 따라합시다. 순종, 전적인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게요, 물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은 내가 사람에게 내가 왜 순종해? 이러죠. 하하, 그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알겠다 하고 주신 그런 몇 가지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 사이에, 자녀들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까? 공경하면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했지. 근데 상은 누가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걸로 알겠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마디를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두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심 같이? 무엇을 주셨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같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했으니 아내를 위해서 뭐까지 줘야 된다? 남자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뭐까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매된 아내에게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남편들인 줄 믿습니다. 남자 소리는 아멘 안 하고 왜 자매들만 그거예요. 물론 똑똑하긴 여자들이 더 똑똑하죠.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그 선악과 봐도 하와는 보니까 멈직하고 범직하고 뭔가 예술 감각이 있고 딱 뭔가 눈 들어온 게 있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아담은 그랬다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똑똑하기는 여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 타락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함 따라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 된 분이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을 것이나 그 뜻이에요. 사모한다는 말 그 뜻이거든요.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것이나 네가 더 똑똑하니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좀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 하는 줄 알고 누가 복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이죠. 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내가 왜 남편한테 그렇게 하하 그건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직장에서 우리가 으쌰 하는 것도 많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노예로 생활하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요 주인들이 목숨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 종들 뭐 막 죽이시면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그때 예수 믿고 한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상전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까? 죽게 하더라고. 그럼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다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신다. 아이고 내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왜 우리 상전이 시킨 대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건 몰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질서를 주셨어요. 이게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들의 위치가 있고 집사님, 권사님들의 위치 있잖아요. 그 질서를 잘 따라 내가 나아갈 때에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할 때 아이고 내가 왜 뭐 하나님 앞에 하지 왜 그럽니까? 하면서 뭐 대자보 교회 뭐 조금만 뭐 이상한 거 보이면 대자보 뭐 붙이고 저도 옛날에 대자보 붙였어요.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 대구 성록교회 제 목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해서 됩니까? 하고 재직회 할 때 재직회가 아니고 재직이 아니었어요. 공동회의 할 때 대학생인데 제가 뭐합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구제비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의장 이런 그 원로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한테 시험 생각하면 아주 참 정신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조금 전까지 아멘하고 목사님 됐다가 갑자기 의장이 돼버렸어요. 이야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너한테 순종하는구나. 내가 세운 권위니까 말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선생님 하셨던 자매님 계셔요.
몇 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교회 개척한 지 10년 지났습니다. 11년째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부장할 사람도 별로 없고, 처음엔 주일학교 아이들 뭐 너댓 명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좀 많아졌어요. 근데 몇 년 전, 한 3년인가? 4년 됐나요? 예. 그래서 그 집사님 제가 이제 다른 성도들도 많이 오고 또 남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남자 집사님을 제가 부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좀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해왔거든요. 그 자매님이 이제 불렀어요. 그 만나서 집사님, 이제 부장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 좀 세워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어요. 다른 분 세우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어디 뭐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러 어디 산에 올라가는 중인데, 그 저 뒤에서 누가 뭐 헐레벌떡 쫓아오시더라고요. 오시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하더니, 아이고 내가 참 큰일 났다. 지금 또 혹시라도 제가 그 부정하던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시험 든 거 아닌가 막 이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신경을 약간 쓰고, 예 집사님 하고 이제 듣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하던 그 부장직을 다른 그 집사님에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또 이러시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가 혹시라도 자기가 하던 그 부장직 그만하고 다른 사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 전혀 아니라고 그 이야기 해주려고 막 뒤에서 막 쫓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11살쯤 됐어요. 그 이제 처음에 그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잘 태어나고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자녀를 더 안 주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부장직을 딱 내려놓자 말자 하나님께서 애기가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야기해도 아멘 한 사람도 없고, 부장직을 뭐 하자 말자? 내려놓자 말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해오던 기도 제목에 딱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딸이 나중에, 그것도 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중에 돌잔치 할 때 제가 얼마나 잘 얻어먹은지 모릅니다. 대접 잘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하실 때는 그 다음 하나님 준비하신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순종으로 은혜 받는 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세요 하면 잘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로님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요, 열심히 잘하다가 어떤 경우는, 목사들은 남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늦게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포지션에 좀, 어떤 위치에 좀 넣어줘가지고 교회 좀 자리도 찾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먼저 오신 분들이 또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자리는 없고 할 때 어떤 경우는요, 집사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분이 좀 하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요, 이제 그만두라 할 때 내려놓기,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따라합시다. 진짜 순종은 그만두라 할 때 감사함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요, 참 그때 제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데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우리에게 주실 복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어는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손도 안 씻었는데 아무리 맛있는 떡을 엄마가 주려고 해도 엄마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막 기가 막힌 맛있게 애가 먹을 걸 다 준비해 놨는데도 손부터 씻고 와야 되지. 어떤 경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뭐 크게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담아주면 다 섞이겠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실 것 그 다음 준비해 놓으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주신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이 성막교회 여러분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셔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힘들어도
그걸 하고 나면 그게 복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척 열어주시고 척 열어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이 몇 가지 또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아내가 이제 저 우리 집사람도 같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마침 또 그 우리 집 애가 해군에 근무하는데 외박 받아가지고 저 아버지 여기 왔다고 왔습니다. 어디 있지? 자리에서 일어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 끼고 있는 안경은 폼입니다. 폼으로 끼고. 근데 이제 저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밀양 출신인데 아주 예수 믿으면 반대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대학은 이제 부산에 왔거든요. 부산 3학년 때 와서 예수 믿고. 근데 대학교 갈 때는 문중의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여자를 대학교 보내는 것이 합당하뇨 하고 이렇게 문중 회의를 해가지고 가도 된다 하는 그 표보다도 여자는 대학교 보낼 필요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도 뭐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문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데모를 하셔가지고 대학교 가게 됐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그 집이 이제 그런 집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뭐 이상한 거 섬기잖아요. 근데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만났다네. 예수 믿고. 또 처제도 이제 몇 살 차이, 1살인가 2살 차인데 와서 어떻게 언니가 다니니까 이제 교회도 부산에 같이 와 있다가 이제 믿게 됐대요. 근데 예수 믿고 핍박 되게 받았대요. 받고 고생 되게 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에 바로 왔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믿어도 좀 대충 믿어야 되지 이상하게 믿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대학 3학년 때 예수 믿고 졸업하고 여자가 그때 신대원 제 2회 후배입니다. 그랬대. 어쨌든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대요. 다 뭐 앞뒤 좀 다 맞추려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돈도 대줄 거고 공부도 시켜줄 거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거고 예수 믿으면 끝이다.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나 하나님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끝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되고. 그럼 처제는 예수 믿으면 끝이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용돈도 다 받아서 뭐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 결혼하고 이제 처제도 이제 결혼하고 며칠 전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하는데 안 믿는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사람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네요. 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또 미국 가니까 저희 남편이 당신 예수 믿으면 나 이혼할 거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다고. 또 그렇게 했대요. 또 돌아오니까 한국에 그 집안이 또 희한한 집안이 교장 선생님 집안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4바퀴 엎드려 경배하고 출발하고 이런 집이래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부적 하나씩 갖다 붙이고 뭐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어느 날 부르더니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어머님 그렇게 했대요. 3번 부인했죠. 근데 이제 유학도 갔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10년이 결혼 한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그것도 이 장손 집안이네. 장손. 그래서 이 대가 끊어지게 될 그런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는 만화에만 나온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네가 그 아기도 없고 하니까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아들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그랬답니다. 하여튼 저는 요즘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처자가 마음이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죠. 그때 처음에 또 무슨 이 자궁에 뭐가 있어서 수술을 또 하고 의학적으로 이제 애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대고는 이제 오갈 데 없고 예수님도 부인했고 하다 이제 언니 생각이 나서 홍콩에 한번 온 겁니다. 그때쯤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두 분이 오셨더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하더니 뭐 서로 좋다고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이러더니 이제 그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언니 내가 평소에 3번 예수님 부인했다. 그러니까 그래.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다. 했지만 이제 돌아가면 딱 교회 등록 딱 하고 신방 딱 받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새벽재단사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부적 다 떼고 그렇게 하니까 제 그 아래 동서가 홍콩 갔다 오더니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가고 하니까 열을 받은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홍콩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 집사람한테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열내고 그러더니 갑자기 절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 절에 막 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나가니까 당신 왜 새벽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러대요. 이 제 처제가, 아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내가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기를 주실 거야 이랬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애 생기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근데 석 달 있다가 애가 생겨버린 거 있죠. 할렐루야. 근데 애가 생기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 자기도. 그래서 그 혼자 부인이 교회 나가니까 좀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 지켜주는 명복으로 다니다가 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 애 생기면 나도 교회 가겠다 했기 때문에 사내대장부 한 말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니고 나중에 세례 받고요. 지금 아주 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 하시, 제가 드린 말씀은요, 떡 따라가서 잘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뭐 떡 눈앞에 네 용돈 줄게 하니까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또 이제 결혼할 때도 안 믿는, 그때는 안 믿었죠. 안 믿는데 너무 뭐 남자가 괜찮아 보였겠죠. 저 따라가면 내 인생이 풀릴 줄 알고 따라갔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잘 됐어요. 이제 며칠 전에 여기 한번 왔다 갔는데, 미국의 무슨 지사 아시아 쪽의 대표를 뽑는데, 거기 뭐 쭉 면접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까지만 자기 혼자 지금 이제 남아있대요. 거기서만 오케이 하면 이제 된대요. 다음 주 4월 초에 저거 결정이 난다고 하면서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발전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공장에서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데, 필리핀, 예멘 아니면 중아시아 쪽에 가면요, 꼭 갈 때 그냥 안 가고 전도지 들고, 러시아 쪽에 가면 러시아 말로 된 전도지 들고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전도지 전해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게 매일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읽고 먹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복의 마디가 있어요. 그 복의 마디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장성막교회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들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첫 번째 되지만 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